오늘 본문에는 다윗 왕이 일생을 통하여서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일단 전쟁을 끝내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왕궁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마음속에 계획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약속이 나옵니다. 다윗 언약은 성경 가운데 유명한 구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다윗 자신과 그의 자손에게만 큰 축복인 것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왕이 나오셔서 이 왕위가 영원하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 만방의 복을 받을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은 다윗 자손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시해서 세계 만민에게 큰 복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큰 언약은 다윗이 나라를 다 평정하고 평화로울 때 받았어요. 자, 신약의 말씀에 보니까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아갔을 때에 불청객으로 와서 자기의 향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어요. 그 사실을 보면서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편안히 가라고 하신 말씀에 사용된 원어 전치사 에이스는 오히려 평안을 향해 가라 하는 뜻이 됩니다. 앞에 평안이 있는데 평안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그 순간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앞날의 생활 속에 끝없는 평안이 있을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12년간 혈류증을 앓던 한 여인이 군중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님의 뒤에서 몰래 옷단을 만졌고 만지는 그 순간 이 12년 동안 앓던 혈류증이 낫고 완치된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의 사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 혹은 병으로 인하여 혹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의 이 조언을 듣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마지막에 돌아갈 때에는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어요? 편안히 가라는 말씀을 들었든지 듣지 못했든지 관계없이 다 같이 평안하게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기쁨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결과라는 거예요. 혹은 표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무엘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사건이 나와요. 사무엘의 아버지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일부 다처자였어요. 구약의 어떤 그 낮은 윤리관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여인 가운데 한나가 본초이고 브닌나가 소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브닌나에게는 소생이 있고 이 한나에게는 소생이 없어서 브닌나가 자기가 소생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서 이 한나를 본초를 괴롭혀요. 한나가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너무나 마음의 충격이 심해서 기도를 옳게 하지 못하고 입술만 껌뻑껌뻑 움직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제사장 엘리가 한나의 입술만 움직이는 사실을 보고 이 술에 취했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지 말라고 권하는 말씀까지 있어요. 그러나 1장 18절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무렵에 다시는 그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고 염려하는 얼굴빛이 없이 평안하게 돌아갔다는 말씀이에요. 자, 신약의 기록이나 구약의 기록이나 다 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이 마지막 표정이 평안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만나면 살롬 합니다. 살롬의 뜻이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평안을 비는 축복의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하면서 평안을 빌고 있는 같은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평안을 원합니다. 가끔 인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도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결코 전쟁을 위한 전쟁이 아니고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보다 더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볼 때에 마음속 깊숙이 염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참된 소원은 바로 뭐예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평안을 찾는 길을 올바르게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평안을 찾으면서 오히려 평안이 아닌 평안에 역행되는 길을 향해 가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대해 어떤 행동을 했기에 그가 마지막에 돌아갈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편안히 가라는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평안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또 성경 가운데 이 여인은 이 마을에 소문난 죄인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죄인이라는 것은 남자의 경우는 세리를 가리키고 여자의 경우는 뭐예요? 보통 창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그가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남자 제자 가운데 수제자였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여자 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어요. 그녀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떠한 죄인인 것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삶이 결코 깨끗하고 아름답지 못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와 그런 자기의 부족과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 앞에 하염없는 회개의 눈물을 흘린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문학가가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소재로 해서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그녀가 많은 눈물을 흘린 뒤에 돌아가면서 한 말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는 말씀이죠. 내가 내 영혼과 내 육체가 다 같이 깨끗해짐을 느낀다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평안과 회개는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서의 첫 말씀이 바로 회개였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믿음에 들어가는 길은 바로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하지 않고는 복음을 올바르게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회개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고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고칩니까? 즉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고친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회개의 개념 가운데 가장 좋은 예로는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인 줄로 생각되어지는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대단히 나쁘게 생각했어요. 기독교인을 가두었어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적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와 힘을 내서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을 때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그는 전혀 새로운 그리스도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혀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관은 그야말로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정신으로 살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고 그리스도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쳤던 생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고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중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 말하고 혹은 엘리야라 하고 혹은 예레미야라 말했어요. 어떤 분은 고의로 나쁘게 말합니다.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라는 등등의 말이 많았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도상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고 물으셨을 때 많은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만족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구주성과 신성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극히 그에게 만족하신 것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개념 가운데 올바른 개념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의 길인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마 전 세계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못 들어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 각자 나름대로 예수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공산주의라 할지라도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자기 나름의 예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3대 성인의 하나라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인생의 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공산 세계에서는 어떤 아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된 회개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우리 과거의 부족과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 주변에 갑자기 대장암이라든가 위암이라든가 각종 암에 걸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놀라고 마음에 어떤 충격을 받게 됩니다. 또 그분들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들의 생전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참된 신앙은 회개 가운데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과 마음의 평안은 정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가운데 바리새인은 서서 자랑을 내놓았습니다. 나는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어떻게 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고,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를 고백했을 때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그가 예수께 향유를 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헌신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는 머리털로 발을 씻겼다고 했어요. 머리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 소중한 자기의 머리털로 청소 도구처럼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몸을 바치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정성을 바치는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소유를 바치고 자기의 몸을 바치고 자기의 정성을 바치고 그야말로 철저하게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 앞에 봉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헌신을 했어요. 이렇게 헌신한 가운데 예수님에게 평안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사가 나옵니다. 이 자매는 다 같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헌신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기에 분주했어요. 그는 마음 한쪽 구석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 구석에 음식이 있습니다. 또 마음 한 구석에 동생 마리아가 자기를 돕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또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무엇 때문인지 무엇인지 이 마음이 편치를 못해 참다 못해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많은 음식으로 염려하지만 마리아는 보다 더 좋은 직분을 맡았으니 내어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자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정신없이 듣고 있느라고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음식하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자기 언니도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했어요. 그의 마음은 100% 예수님께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주님께 일부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일부는 음식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일부는 사람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부를 예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 보고 더 좋은 직분을 맡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평안은 정비례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습니까? 우리의 평안도 10분의 1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절반을 주님께 바쳤습니까? 우리의 평안도 절반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완전히 바쳤습니까? 우리의 평안도 전적으로 완전히 얻어진 줄로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바치게 되어 있어요. 좋은 것에 바치든지 좋지 못한 것에 바치든지 무엇인가에 바치게 마련인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데에도 좋게 채우는 것이 있고 나쁘게 채우는 것이 있어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등산을 좋아해서 시간만 있으면 등산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오로지 무엇인가 모으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악 감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글을 열심히 읽는 분이 있어요. 이것은 다 좋은 일에 마음을 채우는 방법인 줄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먹기를 좋아해. 돈만 있으면 술을 마셔. 또 그 외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해치고 남을 해치는 좋지 못한 것들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에 닫히게 되어 있고 무엇인가를 가지고 채우게 되어 있는 빈 구덩이와 마찬가지이고 빈배와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채울 수 있는 물건 가운데 가장 최상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다 바친 그분이 그리스도의 평안을 차지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윌리엄 부스가 생을 마칠 때 어떤 분이 그에게 묻기를 당신 일생을 통하여 구세군을 창설하였는데 위대한 역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부스가 하는 말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소유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쳤다는 얘기예요. 내 전부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잡으시고 전부를 소유하시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믿는 사람의 일의 능률이라는 것은 사람의 재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헌신에 달려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재간이 많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바치지 못하면 큰일을 못 해냅니다. 아무리 그의 재간이 적고 약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바칠 때 큰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바쳐질 때 우리 마음속에 전적인 안정과 평안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 여인을 비교해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내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의 거리에 이 먼지가 많기 때문에 손님이 들어오면 종을 시켜서 의뢰의 대에 물을 떠와서 발을 씻겨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겼어요. 너는 내 머리에 감염유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이것도 그 당시에 보통 일반적인 풍속입니다. 머리에 감람류 기름을 붓는 법인데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부었어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은 서로 껴안고 뺨을 맞추는 인사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해석하기를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몬은 보통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보통 이하의 대접을 예수님께 한 셈이에요. 죄 많은 여인은 보통 이상의 대접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자기의 기름을 갖다 붓고 자기의 눈물로 발을 씻겨주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고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것은 더 많이 사랑함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평안이 이 문제와 직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된 평안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참된 사랑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더 크냐, 그 평안이 얼마나 더 크냐 하는 문제를 우리 앞에 가르쳐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유명한 스토우 부인이 말하기를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말하기를 이 우주 만물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운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주 만물의 대근본은 바로 사랑이라고는 그런 말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말하기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에 가까워져라, 미움에서 멀어져라, 이것이 바로 평안을 얻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가까워져가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의 교회 밖 예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예배 많이 드리는 것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위하고 사랑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다. 진심이 낳는 사회에 인간애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제게 주어진 마지막 목표라고 김영석 교수는 말하고 있어요. 진심이 낳는 사회, 인간애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제게 주어진 마지막 목표라. 그 목표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우리가 한 인간이자 크리스천으로서 이러한 인생관과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 삶에 작은 변화가 생겨요. 마지막 날에 내 인생 전체가 주님의 목표였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김영석 교수가 목사 안수만 안 받았지 목사님보다 훨씬 말씀을 잘 전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전 세계에서 크게 기록을 세웠던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킬링 필드라고 하는 영화인데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월남 전쟁에서 군인들 말고 시민들만 죽은 수가 15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참혹한 전쟁이 거기에서 계속해 나갔어요. 우리도 한국 전쟁에서 얼마나 참혹했는지 몰라요. 벌써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경험을 했는지 모르고들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전쟁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회는 냉전이 감돌고 있어요. 너무나 복잡한 전쟁이 엉키고 저렇게 엉키고 국가 간에 엉키고 너무나 냉전이 심한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위험이 많은 세계, 이렇게 사랑이 없는 세계, 이렇게 이해가 없는 세계, 여기에 참된 평안과 안정이 있을 수 있겠냐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은 참된 사랑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약을 요약하시기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이나 신약 전체가 바로 사랑에서 요약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참된 사랑이 있는 곳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 몸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보다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봉사할 때 그것이 평안이 갈 수 있는 요소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와 헌신과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을 분석한 믿음의 내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물을 분석하면 산소와 수소가 됩니다. 믿음을 분석하면 뭐예요? 회개가 되고 헌신이 되고 사랑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하면 바로 믿음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믿는 신앙의 세계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아폴로 우주선을 날려서 달 세계에 몇 번 가보았습니다. 아폴로 14호, 15호에 갔던 선장들이 있어요. 14호 선장은 미첼이라고 하는 대위고 15호 선장은 어윈이라고 불리는 공군 대위였어요. 이 두 분이 다 같이 군에서 은퇴했는데 은퇴한 후에 미첼이라는 사람은 초자연적인 세계를 연구하는 연구가가 되었고 이 어윈이라는 사람은 전도자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달 세계에 가서 보니까 과학으로 안 되는 세계, 과학 이상의 세계를 너무 절실하게 느껴서 한 사람은 초자연의 세계를 연구하고 한 사람은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과학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그 이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복음의 세계입니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미래의 세계, 즉 천국을 알게 하였고 그가 돌아갈 때에 복음의 세계로 말미암아 평안히 가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이 이 여인을 본받아서 우리에게도 진실된 회개가 있고 철저한 헌신이 있고 뜨거운 사랑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안녕과 평안의 삶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